부산에 거주하시는 심선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무속인이십니다. 본인만 무속인이 아니라 집안 전체가 다 무속 집안입니다. 할머니, 고모, 어머니, 언니, 남동생 모두가 다 무속인입니다. 그녀는 26년 전에 소위 신내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6년간 그 무속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좋아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속 생활은요, 끔찍했습니다. 그 무속 생활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 26년의 세월은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피해보고 싶었습니다.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도망을 쳤습니다. 이 생활이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무속인의 삶은 괴로운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벗어나고자 여러 차례 도망을 쳐봤지만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그녀에게 소위 심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몸에 지니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계속 몸이 아파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체념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 어둠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구나. 나는 남은 인생 이렇게 계속 살아야만 하구나. 그렇게 체념한 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고자 했었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힘으로 그를 제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힘이 넘치면, 그 누구보다 힘이 세면 그 가진 강한 힘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며 살면 될 텐데, 자,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어디 사이에 거처 한다라고 말하죠? 무덤임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서 사냐면 무덤 사이에서 살았었던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나 산에서나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인생을 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돌로 자신을 해하는 것입니다. 돌들을 집어서 자신의 몸에 온갖 깊은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은 이렇게도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자학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사람을 말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귀신은 그냥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귀신이라고 말하냐면 군대 귀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인 이 군대라는 이 단어, 이것은 군사 용어로서 보병과 기병으로 이루어진 로마의 부대나 여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약 4,000명에서 6,000명으로 구성된 부대나 여단을 칭합니다. 이 군대라는 이 단어는요, 4,000에서 6,0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어진 부대를 지칭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이 자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말하고 우리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그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 안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들어와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대체 왜 이 한 사람 안에 그렇게도 많은 귀신들이, 군대에 귀신이 들어온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제는 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전에는 그게 가능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벗어나고자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더 많은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왔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겠습니까? 그 영혼도 얼마나 여기서 해방되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은 더 큰 고통이 그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도 그 자신도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해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이 20절까지의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 강구하는 세 부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부류를 말할 때 똑같은 단어인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 강구했었던 부류는 누구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군대 귀신이 자신의 이름이 자신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강구하더니라고 말씀하죠. 바로 이 단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자, 군대 귀신이 뭐라고 강구했느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자신을 이 지방 거라사에서 내보내지를 말아달라는 겁니다. 자신은 여기 있고 싶다라는 거죠. 여기 계속 머무를 수 있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 지역을 포기하기가 싫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파라칼라오, 강구했었던 첫 번째 부류는 바로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 파라칼레오 한 부류는 누구인가? 다음의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 돼지를 치던 자들이 거기서 일어난 일을 목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을로 가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하여 다 오게 되었었던 것이고 거기서 일어난 일을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거라사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이어서 밝혀줍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그들이 뭐 했냐? 바로 강구하더라라고 말하죠. 바로 여기서 쓰인 이 강구하더라는 단어가 똑같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뭘 강구했냐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무엇 하시기를,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예수님께 그들이 뭘 강구했냐면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라고 강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면 예수님 이 지역에 조금만 더 머물러 주십시오. 아, 예수님 바쁘셔서 가신다 하더라도 예수님 잠깐만이라도 더 우리와 있어 주십시오. 이 지역에 좀 더 머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해야 정상인데 아니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강구한 것이 뭐냐면 가시라는 겁니다. 떠나십시오. 나가십시오. 이 지역에서 빨리 떠나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강구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곳에 큰 돼지의 떼가 있었는데 그 군대 귀신이 자신들을 이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하자 예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자 귀신이 나와서 바로 그 돼지들에게로 들어간 것이죠. 거의 2,000마리 되는 그 돼지의 떼가 바다로 향하여서 결국 몰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라고, 떠나시라고,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물질적 손해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다가는 우리가 또 뭘 잃을지 모른다. 또 우리가 손해볼지 모른다. 바로 물질적 손해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가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라사 지방에서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결국 예수님을 거부했었던, 가시라고,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께 떠나시라고 거부했었던 그 거라사 사람들이야말로 여러분 진짜 불쌍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이야말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 거부하고 떠나가시라고 예수님을 보냈었던 이들이야말로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파라칼레오 강구했었던 두 번째 부류는 그 거라사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 파라칼레오 강구했었던 부류는 누구인가? 다음의 말씀을 보면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해진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를 다음의 말씀이 밝혀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지역을 떠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왜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가시려고 하시는데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강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쓰인 이 단어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 사람은 무엇을 강구했냐면 함께 있기를 이라고 말하죠. 복음서의 말씀에서 쓰인 이 표현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강구했었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강구를 한 것이죠. 지금껏 예수님을 따랐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사람들을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쫓았던 것처럼 자신도 이제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간구를 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이 사람의 눈에 예수님밖에 보이지를 않는 것이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거는 인생을 살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모든 사람도 포기하고 자신도 포기했었던 자신의 인생을 온전케 해주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구원받았으니 어찌 그분을 쫓지 않고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 제 모든 남은 인생을 쓰겠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었던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무속인 신선미 씨,
이 세상, 이 생활이 너무나 괴로워서, 이 생활이 너무나 싫어서 여러 차례 도망쳐 봤었지만,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그녀에게 찾아오는 고통, 질병, 불행, 이것으로 인하여 그녀는 완전히 체념했다라고 했습니다. 아, 나는 이 절망과 어둠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체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체념한 채 살아가던 어느 날, 평소처럼 산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저 바위에서 큰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그 광채가 났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큰 십자가가 광채를 내면서 바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계기로 인하여서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26년간 해왔었던 무속인의 삶을 한순간에 벗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때에 대해서 그녀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년간 생활해 오시던 이 무속인 생활을 접으실 수가 있으셨어요. 아, 놀랍죠. 네. 저도 정말 그거 생각만 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내가 다른 신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그 신을 찾으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바위에서. 근데 정말 그 십자가를 본 순간 살아 있었어요. 살아 있다는 게 뭐냐면 그 우리가 흔히 내가 이렇게 봐왔던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빛을 발하면서 그 광채를 내면서 그 정말 그 십자가가 살아있다는 게 저한테 확 밀려왔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 영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다 죽어있다는 것을 대반에 알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거, 그리고 내가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26년간을 생명처럼 여겼던, 살기 위해서 모셨던 그 신은 내 머릿속에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본 순간에는 저는 그 십자가를 본 순간에 그냥 그런 이제 제가 먼저 캐치를 한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뭐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제 입에서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 말만 계속 나왔어요. 근데 내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런 거에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냥 무조건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이제 살아왔던 것들이 이제 떠오르면서 아, 정말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면 마치 이 세상이 나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이.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잘 나가던 무속인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간증 프로에서 그녀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제는 알고 계신가요? 아, 당연히 알죠. 예. 나 눈물 나올라. 그래.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나 주님 얘기하면 보세요, 어떡하지? 괜찮아. 예수님은 솔직히 말해서 정말 제가 몰랐는데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시고 예.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저희들 아니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대속해서 죽으시고 또한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의 탄생이 된 것을 우리 성도님 정말
정말 우리 복음의 핵심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요. 어떡하지? 주님 생각만 하고 그렇게 눈물이 나세요? 예. 응? 예. 지금은? 눈물이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어. 먹먹해요. 정말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가 그걸 이제 성경책으로 읽으면서 예. 그걸 느껴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너무 죄송스럽고. 죄송스러워. 예, 예.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기만 해도 감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녀에게 있어서 그 무속은 곧 생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업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아, 어떻게 먹고 살아? 그래도 인생은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뭘 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사람들이 다 걱정하면서 그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녀가 답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영상을 통해서 직접 듣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그래야면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거. 내 네.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말이 너무 맞는 게 정말 내가 늘 힘들 때 지칠 때마다 아버지 나 이거 뭐 어떻게 하죠? 라기보다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뭘 하면 좋아요?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가 저를 인도해 주셔야지 제가 가죠. 내가 뭘 하면 좋아요, 아버지? 나는 아니까요. 아버지가 채워주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다만 내가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지 못한다는 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게끔 저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정말 제가 아버지가 뭐 사실상 그쪽 세계에 있었을 때는 정말 갖고 싶은 게 또 너무 많았고 내가 차를 한 대 사더라도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사야 되고 그랬다면 지금은 제가 사실상 갖고 싶은 게 없어요. 갖고 싶은 게 없고 또 그렇게 필요한 것도 없어요. 근데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한테. 아멘. 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있는 것이 저한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아버지한테 뭐 해주세요 할 게 없어서 정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도 너무 감사해요. 옛날에는 욕심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분, 오직 필요한 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필요치 않은 인생이 되게 된 것이죠. 그 거라사 광인이었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가 무엇을 하냐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를 하더라는 겁니다.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 전파하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자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모습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 1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외쳤었던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으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 신선미 성도님, 그리고 그녀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녀가 부르고 싶은 찬양, 그 찬양이 있다면 바로 다음의 찬양일 것 같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 주변에 그냥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분들을 왜 우리가 이름을 적고 작정하여서 그 영혼을 위하여 애달파하며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잘 살든 못 살든, 그들이 병들었든 건강하든, 그들의 자녀의 인생이 형통하든 형통하지 못하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먼저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이 고귀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복과 은혜와 행복을 너무 작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인데, 우리가 이걸 너무 좀 작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시지. 그렇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행복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분을 외치며 그분을 높이게 될 때 우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터져 나오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의 유일한 행복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VIP들을 만났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자체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이 전파하시는 것. 그게 바로 복음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가 남았습니다. 이 귀한 한 주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러분들의 그 VIP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시는 우리 모든 복된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